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시고 복된 은혜가 주님 은혜 안에서 충만하시길 축원하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계속 이어지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선지자나 천사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메신저, 전달하는 자의 입장에서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둘 중에 굳이 누가 높으냐 따지면 선지자보다는 천사가 더 높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한다. 왜냐하면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숭배하지 않았던 천사 숭배 사상이 이때 당시에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까지도 있으니까 천사가 더 높은 존재. 그리고 천사하고 사람이 싸우면 씨름을 해도 천사가 이길 것이고 싸워도 천사가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숭배 사상이 있었다라는 거 잠시 우리가 나누었죠. 이 히브리서에서 공통적으로 어떤 전혀 두 개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연결되는 작은 거 하나를 찾아서 계속 연속해서 말씀이 전개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중간에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몇 가지 경고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경고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나눴는데 나머지 네 가지를 오늘 같이 아울러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그 앞에 잊어버리지는 않으셨겠지만 하나님 주신 그 경고가 있는데 그 경고는 뭐냐면 천사들을 통해서 이 지금 말씀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율법을 등한히해서 586년 주전 586년에 나라가 빼앗기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도 하고 성전이 허물어지기도 하는 이 끔찍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처참한 상황을 겪게 되었는데 그 천사들보다 훨씬 크신 예수님께서 그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그 큰 구원의 사랑을 그 은총을 저버리면 이건 내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구나. 얼마나 처참하고 참담할지 그런 내용의 경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유는 구절 하반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구절 말씀 한번 넘겨볼까요? 다음에 히브리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가 나누었어요. 이게 그 히브리서 9장에 있는 유언, 언약 말씀드렸잖아요. 유언은 사람이 죽어야만,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그 유언 효력을 발생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서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그 언약,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결코 너를 외롭게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너 혼자 걸어가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줄 거야, 지켜줄 거야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선 하나님이 유언을 하셨으니까 돌아가셔야 유언이 성취가 될 텐데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텐데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잖아요. 다이아몬드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마시고 다이아몬드는 그 만약에 그 자른다고 했을 때 쪼개지지도 않지만 쪼갠다고 하면 다이아몬드가 바뀌나요? 아니죠. 다이아몬드는 그냥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겠죠. 쪼개져도 다이아몬드는 그대로 되나요? 생명은 어떻게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굳이 비교도 안 되지만 비교를 하자면 생명이신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죽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이시면 오시게 되었다.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 첫 번째 사람이 되신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본문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번째 말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성경의 밑에다 여기 죽음을 통하여 여기 한번 밑줄거서 2번 이렇게 써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그냥 비유로 그냥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내는 그 죽음이 총알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총알 아시죠? 총알. 우리가 총 군대 때 외에는 별로 구경하고 쏘고 이런 경험 별로 없지만 그 총알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죽음을 주게 하는 그 사탄이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 그 총알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총알이 나를 향해서 죽음을 쏴야 되는데 나를 향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총알을 쏘게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총알을 대신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라는 표현인데, 이걸 한번 좀 이렇게 예를 좀 바꿔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잖아요. 욥기에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을 할 때, 시련을 줄 때, 욥에게 시험을 줄 때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시험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보다는 훨씬 더 상대가 안 되는 존재인데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탄을 대적하는 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처음 들었을 때는 사탄 되게 겁이 났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죠.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자라 영존하시는 왕이라,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는데 사탄이 큰일 났다. 내가 이제 내 머리를 밟히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이제 받았을 때 두려움을 떨었을 텐데, 근데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사람? 하나님 큰 실수하셨네? 사람은 내가 충분히 이기는데, 내가 함부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큰 실수하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메시아를 사람들도 기다렸겠지만 사탄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와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 하나님 꺾을 수 있어, 이런 교만함이 충만하게 아마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자의 아들로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잘됐다, 이제 끝났다, 이제 내가 하나님 이길 거야, 막 기경완장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구원 사역을 펼치려고 이제 그렇게 사역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에 계속 의심을 일으키고, 예수님 결국은 그 신성 모독의 죄로 재판을 받게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사도행전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고백하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계속 고난을 받아 외치는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까지 사탄이 계속 마음을 부추긴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탄은 됐다, 이제 끝났다,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런 쾌재를 부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탄이 몰랐던 게 있죠.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죽음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앞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려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죽음을 잡으려면 죽음의 한복판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으로 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사탄은 다 됐다 생각했는데 이걸 몰랐던 거죠. 예수님은 그 죽음 한복판으로 들어가시죠. 우리 사람은 스스로 부활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있잖아요. 죽음의 그 한복판에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한복판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인생 안에 몸을 입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인간처럼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 죽음의 한복판에서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다 풀어헤치시고 거기서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한복판 들어가셔서 마귀를 멸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우리 지난 시간에 좀 많이 말씀 나눴는데 그래도 어떻게 죽음이 없어. 제가 그 차가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열이 있고 차가움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물리학에서 얘기하는데, 열이
많이 있으면 온도가 높은 거고 열이 덜 있으면 낮은 거고 아예 많이 없으면 마이너스 몇 도고 이렇게 열만 있는 것이 차가운 존재가 하지 않는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둠은 빛이 없기 때문에 있는 현상이지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져버린다. 무슨 속도로? 빛의 속도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명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은 우리가 자꾸 죽음 하면은 이 육신이 죽으니까 그 죽음만 국한돼서 생각을 하는데 경험해본 게 경험치가 거기까지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이 생명을 사로잡는 게 삼키는 게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사로잡는다, 삼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아래 보시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가 되는 거지 생명이 죽음에 삼켜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전설의 고향 예전에 좋아하셨죠? 많이 보셨어요? 전설의 고향 보면은 그 꼭 저승사자 나오잖아요. 저승사자 그죠? 얼마나 복장이 화려한지 몰라요? 전체적으로 까만색에다가 가문까지 입고 얼굴을 또 하얗게 분칠을 해요. 도드라지게 뭐 서양 귀신 뭐 드라큘라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눈에 확 띄잖아요. 그럼 막 공포감이 막 상승한단 말이죠. 왜 놀이동산 같은 데는 유령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가면은 막 으스스한 음향 사운드도 있고 막 하는데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공포 이런 걸 자극해서 그 두려움을 갖게 하는데 이게 다 허상이라는 거죠. 물론 존재는 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사람이 왜 죽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죠. 하지만 그 죄인도 예수님 믿으면 내가 죄가 너무나 많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예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너 죽을래? 막 이런 얘기도 아이들도 많이 쓰잖아요. 막 그 급할 때는. 그리고 오죽하면은 그 요즘 뭐 신문을 거의 많이들 안 보시는 것 같은 추세인데 신문사에서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이 유명한 표현 잘 알고 있는 우리 삶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데드라인 아시죠? 데드라인. 이게 마지노선이 신문을 빨리 다음날 찍어야 되는데 요 시간을 넘기면 안 되는 거 그걸 데드라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요 시간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늘 언제나 우리 사람은 자연인 사람들은 타락한 우리 본체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늘 언제나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와 그 압도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는 거 그러니까 사망이 생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라는 거 우리에게 세 번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실게요.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진리의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럼 난 죽은 다음에 내 몸이 다 화장하고 뭐 매장을 하고 다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 나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부활에 대해서 새로운 몸에 대해서 늘 궁금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만 해도 우리가 부활 후의 몸은 기대하세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상하는 거 그거보다 한 100만 배 이상 더 좋은 몸을 하나님이 부활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돌아갔을 때 나는 인정할 모습 그대로 부활했으면 좋겠다 보다는 그래서 한참 젊고 팽팽하고 좋았을 때 건강할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하면 좋지 않겠어요? 이왕이면은 좀 연예인들도 탤런트들도 있고 영화배우들인데 더 멋있는 모습으로 부활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들과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뛰어넘게 더 이상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모습을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실 거니까 그건 신령한 몸, 새로운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몸으로만 딱 가두어 놓고 이거 부활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전도서 사역할 때 20년 넘은 것 같아요. 벌써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중직이신 분이 전사님 우리는요 절대 화장 안 해요. 왜 화장을 안 하세요? 화장하시는 게 더 낫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화장을 하면 부활할 때 몸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진지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믿으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몸이 아무리 소재가 필요해도 하나님이
화장한 몸으로 그거 어떻게 맞춰서 부활할까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도 천지만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믿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생명력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죠.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네 번째 이유가 16절인데 본문 16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기도 밑줄을 한번 거시고 네 번째 사라고 한번 숫자를 써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네 번째가 이거예요. 성경에 어디에도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설명되는 게 히브리서 지금 여기 이 2장에만 나와 있어요. 9절부터 지금 마지막 18절까지. 이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들만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받을 때 그 전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 공통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그 의로우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시작.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율법에 속한 자는 히브리 사람, 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일 거고요. 그들뿐만 아니라 믿음에 속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려고 이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2장 16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냥 아브로깡으로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사는 거지, 내가 지금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좀 붙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사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손 놔버리시면 우리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어요. 한순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가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탄식하는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다섯 번째 이유가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백성을 순양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형제들과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표현도 성경의 히브리서 여기만 나와요. 여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계열을 따라 계보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대제사장은 참고적으로 그 대속죄일이 있어요. 욤키푸르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 정막 안에 가면은 지성소가 이렇게 가장 거룩한 곳, 그 지성소 거기는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이 단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세 번 들어갈 수 있어요. 하루에 3번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데 그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거기서 속죄하는 그 제사장이 속죄하는 그 대속죄일 그때 한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보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그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시지만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함을 받으셨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히브리서 여기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오늘 그 6가지 중에 그 대제사장 되신 건 조금 잠깐 내려놓고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이란 말은 그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이때 당시에 쓰였던 재정 용어예요. 재정 경제 용어거든요. 속량은 노예 있잖아요. 노예가 있는 노예를 살 때 그 노예 값을 치르고 살 때 그 값어치를 어느 정도 이제 매길 때 하는 용어가 속량. 이 노예는 은 30이야, 은 20이야, 은 15이야 이렇게 할 때 그 속량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이게 5번째 이유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한없이 끝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아주 작은 죄라도 하나님 철저하게 응징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걸 잘 많이 들어보셨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그건 죄는 그대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다 죄값을 치러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예언자가 환상 가운데 본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다 담을 수 있는 그 커다란 진노의 그릇 안에 하나님이 그 진노를 다 쏟아내세요. 다 담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벌벌벌 떨면서 그 무서운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진노를 다 나에게 쏟아 부으려고 하실 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어깨를 잡으시고 나를 끌어내세요. 그리고 내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거기 가 서 계시고 나를 예수님이 서 계셨던 그 안전한 곳에 나를 옮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노여워하시며 그 쏟아내려고 하셨던 그 모든 진노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께 다 쏟아내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주홍빛같이 붉은 내 죄가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신 사건 모든 진노를 쏟아내신 것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그 믿음 하나만 있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그래서 죄의 진노를 다 예수님께 쏟아내시는 거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이거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내 목숨값인데 이 목숨값은 그냥 내 정도의 목숨값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생명값이라는 거죠. 이 속량을 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인공들이라는 거죠. 이게 늘 언제나 우리에게 잊혀지면 안 돼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마지막 6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것도 한번 밑줄쳐서 좀 맞으면 6번째 표시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힘들 때가 많죠. 왜 없겠어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때로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롭기도 하고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나 있으실까? 나 기도 들으시나? 하나님 배고픈 거 아시나? 하나님 서운한 거 아시나? 하나님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 아시나? 하나님 수치를 아실까?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겠지만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전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상이 있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다윗의 무너졌던 장막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윗의 그 막강했던 군사력과 그 찬란했던 아름다웠던 평화로웠던 그 강국 이스라엘의 이미지를 다시 회복시켜줄 그 메시아를 고대했기 때문에 백마를 탄 왕과 같은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신성모독으로 죽게 하는 건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야 라고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숭배틈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메시아의 모습인데 너무 처참하지 않나요? 나를 때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때려라 때려, 죽여라 죽여, 이런 거잖아요. 지금 나의 수염을 뽑아요. 수염을 안 길르기 다행인 것 같아요. 나의 뺨을 맞아요. 막 텅텅 부었겠죠? 모욕과 얼레리 꼴레리는 이건 모욕도 아니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모욕. 침 뱉은 당해보신 분 계세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앞에서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아실까? 예수님이 내 배고픔을 아실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 아시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한번 볼까요? 겟세마네 기도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눈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어떻게 메시아가 이런 기도를 하실 수가 있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하나님 지금 아시잖아요. 저 너무 두려워요. 떨려요. 지금 겁이 나요. 무서워요.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메시아가 이럴 수가 있나. 우리 지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대목이란 말이죠. 그러나 나의 마음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옵소서. 이 메시아의 기도 지금 너무나 비겁한 기도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주목할 말씀, 여기 포인트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인간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내가 견딜 수 없어, 나 못해, 정말 나는 감당 안 될 거야, 그 고난 앞에서 얼마나 비겁해질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저거 감당 안 돼. 어떻게 저걸 해? 내가 나 못해. 막 두려워, 힘들어.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거 다 체험해 보셨다는 거죠. 마치 너는 인마 자식아 그것도 못하고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야단치는 게 아니라, 핀자를 주는 게 아니라, 힘들지. 내가 알아. 내가 그거 정말 견디기 힘들더라. 정말 나 너무나 아프더라. 너무나 어렵더라. 예수님이 그거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부모 없이 자란 서로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아시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겠죠. 저 어릴 때만 해도 왜 그런 표현들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이제 아버지를 잃은 분들도 많이, 그렇게 자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전사하신 분들도,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뭐 부모님들도 그랬고 그랬으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돌아가셔서 그 동작동 국립현충원 거기 이제 이름만 남아 있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거기 가면은 그 가족들 연례 행사로 매 인천에서 한번 그 수목공원에서 행사하고 나면 새벽에 하고 나면 또 버스 타고 동작동 국립묘지 가가지고 또 행사하고, 6월 6일날 그 빨간 날 그 노는 날, 어렸을 때 그 노는 날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노는 날에 늘 언제나 가서 그 행사 참여 끝나고 나면 또 거기서 바리바리 싸고 식사 같이 가족들끼리 모여갖고 하고, 그리고 오는 게 6월 6일 현충일 저는 일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TV 드라마나 뭐 이렇게 동네 분들 보면은 꼭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는 얘기들 많이 했어요. 저 애비 없는 자식, 저 애비 없는 자식, 이런 얘기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써서도 안 되고 쓰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때는 그냥 막 이렇게 썼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런 마음 아실까? 마태복음 보시면 6장 3절을, 마가복음 6장 3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 지역 동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싫어하면서 이 녀석 이거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엄마의 이름을 먼저 부르지 않아요.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거는 무슨 표현이냐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아버지 이름을 먼저 요셉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거나 무슨 지파의 아들, 여긴 유다 지파야, 여기는 뭐
스불론 지파야 이런 식으로 무슨 지파야 누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엄마 이름을 놓고 그 다음 자녀를 얘기하는 건 이건 엄마가 아버지와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낳은 아이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아주 저주스러운 욕 같은 표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애비 없는 자식보다 더 끔찍한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서 그러는데 예수님 이 서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충분히 아셨죠. 우리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몸소 겪어보셨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거 다 안다라고.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6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 혼자 이런 어려움 겪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 몸소 겪으셨다는 거죠.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거 우리 정말 막 분이 막 일어나고 막 그냥 우라가 치이고 이런 것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여기 탑이에요 탑.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우리가 흔히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냥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 들어갔을 때 몇 번 부인했게요? 3번. 그죠? 3번.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3번 또 물어보시잖아요. 얼마나 그 하나같이 다 이렇게 챙겨주시는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3번 반복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너도 그 한패 아니야? 얘기하고 할 때 난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정중하게 얘기한 것처럼 표현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3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표현은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욕을 하면서 사람 어떻게 보고 내가 막 XX 이런 욕과 같은 표현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어요.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은 수제자라고 불렀던 그 제자가 배신하는 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끔찍한 상황들을 다 겪어보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높고 높은 데서 아이고 그렇구나 평안할지어다 이러시면은 끝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우리보다 더 끔찍한 아픔을 겪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지금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상황하고 좀 연결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던 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정말 지하의 그 공동묘지로도 들어가고 싶고 피난 가고 싶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도망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알아? 그리고 6가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이건 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내 계획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아니야 내가 잘 알고 있어. 내가 너 지금 붙잡아주고 있어. 너와 함께하고 있어. 힘들지만 내가 그거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 어렵더라. 근데 한번 나와 함께 한번 참아주지 않겠니? 나와 함께 좀 힘을 내보지 않겠니?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지도해 볼 수 있고 도전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볼 거야. 이 한 주간 열심히 살아볼 거야. 근데 주저없이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 다시 일으키는 거잖아요. 붙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순간들을 늘 기대하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망할 때 울 수도 있고 한숨 쉴 수도 있는데 그때 그 탄식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또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 이게 훈련이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어리석은 반복인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한 거죠. 감사한 거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멀리 계신 분하고 그냥 막 어디 장롱 속에다가 멀리 숨겨놨다가 주일날 교회 한번 와가지고 이렇게 찾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일상에 정말 아주 작은 순간순간도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찾아가는 한 주간 그 주님의 마음을 좀 읽어보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한 주간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한 주간. 그래서 날마다 우리 생명의 말씀 제가 카카오톡으로 말씀 묵상 보내드리잖아요. 그거 꼭 읽으시고 그 요절 같은 말씀도 한번 기억하시고
지금 요한계시록 계속 나가고 있는데 12월까지 계속 나갈 텐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잠시라도 생각하면 또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 숨 돌릴 수 있고 여유 있게 또 넉넉하게 이겨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가 혹시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그런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먼저 만난 그 은혜를 나눠주길 원하실 거예요. 원래 그렇거든요. 내가 그런 아픔을 있는 사람이 다른 아픔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나 힘들지 나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나 이렇게 이겼다 얘기해주면 그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도 겪게 하시는 걸로 저는 믿어요. 우리 함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복된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6가지의 아름다우신 그 이유를 우리가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많이 있어도 다 고백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할지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며 그 모든 아픔도 이미 겪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보다듬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도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보이지 않는 허망한 그 사망의 권세에 위협받으며 두려워 떨지 않고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생명력을 갖고 우리의 몸은 비록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금방금방 머리가 회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서 주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성령께서 관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